친구한테, 친척한테 보증을 잘못 써서 돈 잃고 사람 잃고, 또 최근에는 보이스 피싱 당해가지고 화가 나고 부끄러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난 수요일 서울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언론인 마리아 레사 여사가 서울에 와서 강연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보게 되면은 SNS 시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서 페이스북이나 카톡, 유튜브 발달로 가짜 뉴스가 사실보다도 6배 빠르게 유통되고 있다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가짜 뉴스가 남만의 현실을 바꾸지 아니하게 되면은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여서 좋은 우리 시스템인 민주사회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진실이 힘입니까? 거짓이 힘입니까? 말을 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거짓말을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정말 나이가 들어서 어디에 자리를 맡겨놓고 해라 그러면은 좀 싫어요. 왜요? 제가 진실하게 살기 어렵더라고요. 마귀, 사단 같은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가 무슨 뜻인가? 관계를 끊어놓는다는 겁니다. 관계를 끊어놓는다.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관계를 떼어놓는 게,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이다 이거죠. 이 마귀는 관계를 끊어놓고 분열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귀의 하는 짓과 모습은 달라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아주 매력적입니다.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을 하여서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난 뒤에는 그 불안한 마음 허둥지둥 될 때, 주인이 없을 때에, 자기가 뭘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를 때에 자기가 덥석 그 사람을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허둥지둥 되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 거짓을, 즉 위장을 잘 하는 것밖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다가오지요. 이게 이제 우리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체주의가 그렇습니다. 조폭이 그래요. 그리고 사이비 종교 집단, 신천지, 거기에 전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그냥 달콤하게 다가옵니까? 와서 속삭이는데 앉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머리에 뿔이 났습니까? 그 사람은 손에 망치가 들리고 칼이 들리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줄 만큼 간설기 없이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자, 우리가 이것도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요즘 이렇게 문제가 되는 서울 지하철 그 신당역에 스토커 하던 사람이 결국 상대방 여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죽여버렸어요. 요즘 데이트 폭력이 많이 일어난대요. 다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거짓과 위선, 속에는 엄중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아름답고, 그래서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 사람의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나중에는 폭력적으로 대하죠. 보세요. 전체주의 국가, 자기를 배신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깜짝같이 없애버립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가는데 나올 때 쉽게 나기 어려워요. 조폭세계 똑같습니다. 도스토 에프스키의 소설 까마라초프의 형제들에 보게 되면 대신문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신문관이 누구일까? 지금은 추기경에 해당되는데 15세기경에 종교재판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그때에 추기경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을 화형에 취해버렸습니다. 이 대신문관이 한 번은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고 밤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도대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아주 어리석다는 듯이, 꾸짖듯이 이야기합니다. 묻고 풀 수 있는 권리는 당신에 의해서 교황에게 전달되었고 지금은 모든 것이 교황의 손에 달려 있으니 당신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은 사람들은 빵의 이름으로 당신께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당신과 싸워서 당신을 죽여버릴 거예요. 당신은 모든 인간들이 확실히 당신 앞에 경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빵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빵보다 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걸 모르지요. 빵을 주면은 인간은 무조건 경배합니다. 당신은 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했지만은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차라리 노예로 삼아도 좋으니 빵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빵을 줍니다. 당신을 이용해서 빵을 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당신 편이 아니라 악마의 편입니다. 이거 몰랐죠? 영업 비밀입니다. 이거죠. 우리는 오래전부터 당신과 함께하지 않고 악마와 함께 해왔어요. 내일이면은 당신은 내가 손끝을 까닭하기에 무섭게 우리를 방해하러 왔다는 이유로 당신을 장작불에 집어넣기 위해 달려오는 온순한 양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신문관의 말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문관은 문을 열고 다시 예수님에게 꾸짖듯이 말합니다. 어서 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시오. 절대 오지 마시오. C.S. 루이스, 기독교인으로서 한때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그리고 문학가입니다. 그가 쓴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은요, 마귀의 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성도를 넘어뜨리는지 31편의 편지를 통해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손자병법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100점 달성이래요. 그러니 이 마귀의 전략을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되면은 이 마귀의 전략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스크루테이프는요, 마귀의 두목입니다. 그리고 그 조카는 웜우드가 나옵니다. 제가 책을 사가지고 오늘 이 강단에 갖고 오지 않았는데 같이 한번 읽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 원수가 나옵니다. 원수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성도를 환자라고 말합니다. 환자. 원수한테 빠진 환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이 음성을 사단의 유혹과 잘 분별을 못해요. 뭐가 하나님 뜻인지 뭐가 사단의 유혹인지 이게 헷갈려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를 다 말하기 어려우니까 책에서 나온 사단이 우리 성도로서 끝까지 나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략 5가지 플러스 하나 더 해서 6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 마귀의 전략을 책에 보게 되면은 12번째 편지에 77페이지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성도를 예수님에게서 멀리 떼어놓는 거다. 전략이 뭐라고요? 우리를 예수님에게 떼어놓는다 이거죠.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게 중에서 이렇게 한 5-6가지를 말하면은 첫 번째는 인간의 감정을 공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 이 43페이지 보게 되면은 환자는 아까 누구라 했습니까? 성도죠. 성도의 관심을 원수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죠. 예수라는 존재 자체에서 자신의 심리 상태로 옮기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사단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받아들여 살지 않고 자꾸만 우리가 자기 기분, 자기 감정에 빠져 살도록 해라 이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거 생각하지 말고 지 기분에 빠져 살도록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현실과 몸으로 사는 것보다도 머리에 들어있는 관념으로 살도록 하라 이거죠. 실제적인 삶보다도 저 관념적인 것을 생각하도록 하라 이거죠. 27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줄창 읊어대도록 하라. 그러면서 어머니 병에 대해서는 기도 못하도록 하라. 현실적으로 엄마의 그 병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 그냥 관념적인 생각들 저기 하늘에 있는 것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 아기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해라.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죠. 입으로 말하는 거는. 근데 하나도 자기 입으로 말하는 책임 안 져도 상관없어요. 막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험한 말하고 못되게 굴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저기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굶주려 가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나는 늘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아주 혹독하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의 전략이라 이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자기의 영역을 보호하고 지키도록 만들라라고 합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자기 영역을 지키다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붙드는 걸 마귀가 싫어해요. 사단은 언제나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7번째 편지에 51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믿음을 수단으로 만들게 된다면은 그 성도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제 이미 잘 아는 말로 설명하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다 이거죠. 그 사람 그냥 내 꾀임에 빠져가지고 내가 시킨 대로 할 거다 이거죠. 하나님을 자신이 내세우는 대의 명분을 위해 이용하고 합리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은 만사를 내 기분, 내 생각에 맞추어서 늘 판단하고 생각하도록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 극단에 몰아넣으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늘 자꾸만 이렇게 너무 극단의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싫어합니다. 극운이 극단이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요, 흰색 아니면 검은색 이런 생각을 자꾸 좋아해요. 단순 명료하게 내 편, 네 편 나누는 것을 아주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답이 너무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힘세다고 자부하여서 내 편은 옳고 상대방 편은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치 없는 사람들, 그들 보고서 네 왜 인생 그렇게 살았니? 네 왜 그냥 그 꼴이니?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보고서 네 왜 그렇게 엄난한 짓을 했니?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하지 않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하면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편을 나누고 상대방을 자신의 헛된 욕망을 위해 무자비하게 무책임하게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아주 그냥 다가와서 제자로서 한평생 얼마나 착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돈을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믿음을 버린 사람은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생각, 내 편, 네 편 나누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사람 다 틀렸다 생각하니까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위해서도 때로는 예수님마저도 팔아 넘기는 그런 삶을 살더라 이거죠.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떼어놓아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사단의 전공은 결국 나누는 겁니다. 나누기 위하여서 거짓말로 합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허둥지둥 되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그 사람을 이용하여 돈 빼앗고 영혼 빼앗고 몸 빼앗고 다 빼앗아버려요. 그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지요.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로 나온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습니까? 허구한 날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는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 나오니까 맨날 배고프고 그냥 주는 것은 주권 만한 걸 주고 말이야. 자기를 이끌어준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 일을 뒤에서 계획하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입만 열었다면 원망과 불평을 해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 인간이구나. 사단의 전략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인간이구나. 이 사단이 갖고 있는 전략 중에 또 하나가 더 첨가로 이야기하면은 잘 될 때는 다 지가 했대요. 지만 바라봐요. 그리고 못 될 때는 늘 남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남만 바라. 늘 그래서 네 탓이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부모가 잘못해줬다. 네가 어떻게 해줬다. 계속 그래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않고.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 이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마귀의 전략을 알았다면은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왜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나 물리쳤을까요? 아까 제가 대신문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왜 그랬을까? 저는 그 말씀을 한 2주 동안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동물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살기를 다짐한 거예요.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사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짐승처럼 살지만은 유혹을 물리치는 사람은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 인간이지만은 동물입니다. 인간이면서 동물이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성적인 욕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채워 나쁘지 않지만은 그러나 탐욕에 의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 달콤하게 유혹할 때 물리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인간보다 못한 짐승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마귀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고 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이 땅 살면 특별하게 살라고 하나님 형상 웃기지 마라. 그냥 본능에 따라 살고 네 기분 내킨 대로 살아라. 달리 말하면은 동물의 수준에 맞게 살라라며 달콤하게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빛이 아닌데, 지가 빛이 아닌데 성경에 보게 되면 광명을 가장한 천사라고 말합니다. 광명을 가장했다 이거죠. 이렇게 치장을 하고 말이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옷을 입고 그래서 뭐가 빛 같아 보여. 그런데 아니야.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 관계를 부셔놓고 끊어놓으려고 달콤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험한 인상을 하지 않습니다. 달콤합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여자들을 꼬드기는 남자들을 두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뱀이 말입니다. 하바에게 다가와서 험악하게 이야기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죽는다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늘 사단은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대충 살아라. 세상 달콤한 재미를 보고 살아라. 그렇게 인생이 대단하다고 또 가진 돈 가지고 명품 사고 잘
먹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행복이야. 한심하게 한물간 예수 그 붙들고 살지 말고 그냥 대충 적당하게 세상 즐기며 살아라 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마귀는 매혹적으로 속삭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 혼자여서 두렵게 될 때 그때부터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때부터 지가 원하는 대로 지시합니다. 네 욕망에 이끌려서 아무한테나 그냥 달라붙고 아무한테나 자기 네 영혼을 다 주고 아무한테나 네 몸을 다 맡겨라. 그리고 남과 비교하여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라 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는 문명이 발달되어서 뒤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많은 것을 보며 많은 걸 아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욕심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늘 비교를 해요.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저 사람은 말이야 저거 가지니까 저렇게 행복한데 저렇게 예쁜데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우리 교회 누구는 말이야 옆집에 있는 누구는 말이야 전 명품을 가졌는데 나는 왜 그럴까? 당신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의 꼴로 살아가. 이게 이제 사회학자 브랑디웨가 만든 아비투스라는 용어입니다. 계속 이 사회는 희귀한 것, 명품을 비싼 게 가져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간다, 잘 산다, 이걸 과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보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 무능하다고 보여서 저 꼴도 보기 싫어요. 오늘 주신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 입으라.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뭘까? 전신이라는 것은 우리 온몸에 갑주는 뭡니까? 갑옷이에요. 갑옷. 갑은 거북이 갑자입니다. 거북이 가죽으로 만든 그런 한 옷을 옷이 아니라 그건 저거죠. 뭡니까? 갑옷이죠. 갑옷이라는 게 저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보호장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전신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14절에서 17절까지 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를 무장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쉽게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삶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부족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삶을 은혜를 받게 되면은 부족한 부분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내 마음이 만족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 입으로는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마귀와 싸우는 전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사. 야, 잘 만들어놨네요. 이거 권전사님 어디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 새로운 트렌드로 귀엽게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 이런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실을 신고 미움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금 가지고 야야 이런 겁니다. 마귀를 막 찌른다 이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싸움하라는 것인가? 싸움꾼대라는 것인가? 사람만 보기만 하면은 맺히고 막 둘러치고 막 공격하고 막 비난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러란 말인가? 성도로서 살려면은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피와 세포까지 세상의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무기입니다. 그걸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가? 12절 말씀에 잘 말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다시 12절 말씀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싸울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다, 아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요. 이게 뭡니까?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옆에 있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이런 거다.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뭔가? 자, 우리를 지배하는 악한 마귀가 현실에서 어떤 교묘하게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서 가장 안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거죠. 안목. 세상에는요, 강한 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통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것으로 이렇게 정말 마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이념이 될 수 있고 나쁜 이념요. 이념이라는 건 따져보면 결국은 어떤 사람을 다 통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어떤 이념이에요. 그런 뭐 제도라든지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냥 뭐 여자는 무조건 남자한테 순종해야 돼요. 삼종지도입니다. 아버지한테 순종하다가 남편한테 순종하다가 남편 죽으면 그 다음엔 아들한테 고분고분 말 들어야 됐어요. 이게 이제 이념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이제 제사를 통해서 그걸 또 강화시켰죠. 그 다음에 뭐 비장애인이 장애인 되고서 봐라 말이야. 네가 이명이 힘 있냐고. 나는 건강한데 말이야. 그래서 성경도 보니까 말이야. 뭐 어떻고 저떻고 들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막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이 흑인을 지배합니다. 내국인이 외국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교묘하게 이념이라든지 또 풍습이라든지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겉으로는 입에 혀처럼 굴지만 속으로는 상대방을 공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숨어있는 엄중한 세력이라는 겁니다. 엄중한 세력.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취약한 점을 툭 쳐서 4분 5열 지켜 죄책감을 갖게 하고 마음의 두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지 맘대로 이용하는 것, 통제하는 겁니다. 톡 치는 겁니다. 사람이 연약한 부분을 톡 건드리면 넘어와요. 넘어옵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 아래에 있을 때 주일 되기 전에 톨만 되면은 죽도시장 가서 얼음 공장에 가지고 얼음을 사왔어요. 왜? 아이스박스 걸 때 주일에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근데 얼음 깰 때 어떻게 깹니까? 망치 갖고 막 두드려 팹니까? 얼음 깰 때는 작은 못이나 반들을 대고서 툭 치면 딱 갈라지더라고요. 마귀가 우리 연약한 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톡 치면은 우리 마음에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마음을 다 열어서 마귀에게 넘겨준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4절 보게 되면은 말세에 나타난 현상, 이거는요 가치가 전도되었습니다. 말세네 하는 것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뭘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교만하며 그리고 남을 사랑한다는 겁니까? 남을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효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원망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 번 원수되면 절대로 안 풀어.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단은 들은 말씀을 머리로만 생각하여서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무가치한 사람처럼 과처럼 원망하고 불평을 살아라. 나는 왜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나?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전신갑주 6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 말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워라. 허리띠에 뭐를 가지고 묶으라고요? 허리를 뭐에 묶으라고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뭔가?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허리띠를 띄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호신경. 이게 뭔가 이게? 가슴에다가 의를 붙여라 이거죠.
이게 진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선포된 설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난 뒤에 그걸 오랫동안 기억합니까? 잊어버려요. 하지만은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나게 해준다 이거죠.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이 사단을 이기는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은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위가 있는 게 가슴입니다. 여기에는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요. 가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느낌이 있고. 이거를 의로 보호하라 이거죠. 마귀가 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늘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은혜로 속이 꽉 채워져 사단이 우리를 톡 칠 때도 당당하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건 잘 안 돼요.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참 구원받은 신자가 나옵니다. 성도가 나오고 크리스찬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데에 달콤하게 유혹하는 방앗간이 많아요. 참생각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 성도를 유혹하는 방앗간이 많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우리 성도이지만은 이 땅의 성도로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정말 성도라는 정체성을 기억해야만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어. 그러니 이제 성도로 살아야 돼. 어떤 유혹을 가지더라도 이렇게 주일 예배 때는 기억하는데 막상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달콤한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그게 뭐 좋은 줄 알고 그냥 내 자신 죽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모든 것을 다 넘기고 삽니다. 그러니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령가족 여러분, 내 기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기분에 좋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 기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이걸 달리 먹게 되면 좋은 게 옳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끝까지 성도로 살려면 16절 보게 되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라고 합니다. 신발 왜 신습니까?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은 어떤 신발 신습니까? 우리 저기 준성이 뒤에 있는데 군인들이 신는 신발은 달라요. 슬리퍼 안 신습니다. 감히 군인들은 전쟁 나가야 되는데 슬리퍼 신고 됩니까? 안 되지요. 성도가 신을 신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해야 될 일은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말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오라는 겁니다. 평화라는 게 뭡니까? 속에는 악한 감정으로 부글부글 끄는데 겉으로 웃으면서 코소리로서 상대방을 속이는 위장된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코소리를 안 하면 좋겠어요. 일본 여자들은 목에 고양이가 몇 마리 있다고 7마리 있다든가 그러더라고요. 좀 가식적이죠.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좀 전달하면 좋겠어요. 높낮이도 있고 그게 빠르기도 있고 자기가 힘들면 힘든다. 자기가 좋으면 좋다. 힘들어도 힘 안 드는 것처럼 싫어도 싫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은 내 인생을 못 살아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장된 평화를 가지고서 다가와가지고 나에게 모든 걸 맡겨라. 그거는 하나님 주신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평화보다도 당장 내 귀에 듣기 좋은 탁한 소리, 거짓 위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전하면 미움받고 비판받았습니다. 이연서 요즘 새벽기도 다니엘서를 봉독하고 그다음에 어제는 호세아를 했는데 이 예언서에 보게 되면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요 지독하게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냥 싫어해요. 심지어는 그냥 죽이려고 하라고 감옥에 가두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런데 가짜 선지자는요 호의호식을 했어요. 다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목사로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큰 교회 목사가 저는 법대로 부를 때 있지만은 제가 왜 300명 미만의 교회에서 목회하려고 했냐?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기 위해서. 말씀에 물타서 나는 못 전하겠다. 말씀에 물타서는 못 전하겠다. 그 생각에
저는 300명 미만의 교회에 목회하기를 바랬습니다. 저의 마음이 답답하고 일렁거릴 때에 호수를 보거나 바다를 찾아가서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잠잠해지더라고요.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가능하면 어떤 말이나 행동을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내 마음이 화가 막 나고 맙니다. 불안하고 그럴 때 말하고 행동하면 꼭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더라고요. 주님은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십자가에서 차별과 미움을 취하고 회복하여 평화를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모든 차별을, 모든 원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우리 마음에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잠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분노가 치밀을 때 십자가를 오랫동안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과 끊어진 마음이 회복되어 평화를 얻습니다. 저는 날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시험업할 때도 많습니다. 시험업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분노나 불안한 것을 회복하여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주님께 엎드립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품과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울 때에 나 자신이 하나님 주신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조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천으로 말하자면은 천은 한 줄만 되지 않았습니다. 씨줄과 날줄이 이렇게 서로 많이 이렇게 교차되어서 천이 만들어집니다. 평화는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유지하면서 남과도 조화로운 삶을 살아서 더 큰 우리를 만드는 것이 평화인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패. 이 방패는요, 적의 불화살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시편 7편 10절에서 시인은 자기의 방패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 기분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께 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 말씀.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가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힘들 때 도대체 어떤 말씀을 읽으면 좋을까? 그러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을까? 그리고 원수를 이길 수 있을까? 시편 23편을 자주 묵상합니다. 저희 부친이 돌아갔을 때 시편 23편을 묵상하는데 부친이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누워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10초 뒤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마귀의 매력적인 유혹을 받을 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방법으로 물리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완주하려면 17절 말씀에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성령의 금이 뭘까요? 성령의 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뭘까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머릿속에 뭘 생각하라고요? 머릿속에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것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머릿속에 늘 품고 살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마귀와 달콤하게 유혹하며 우리의 손을 붙잡지만은 그 마귀의 손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내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덥석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말씀드렸지만은 달콤하게 마귀가 유혹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의 본문이 생각나게 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번역해 줍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은 그런 뜻이었어. 라고 번역하여서 성도로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청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입니다. 내 속에 숨어있던 말씀은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를 물리치는 검이 된다. 펜싱할 때 찌르는 검처럼 검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가 말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것처럼 다가와서 달콤하게 유혹해다. 우리가 꿈쩍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크게 느꼈어. 우리 마음이 울컥해져가지고 우리 마음에 감사와 그리고 만족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